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열왕기하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좀 길지만 우리 37절까지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연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문을 닫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셨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귀한 여인이 그를 안고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섬기지 말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그자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녀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37절까지 읽었는데 열왕기하 4장에는 그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그 4가지 중에 우리가 2가지만 본 겁니다. 2가지 보고 그 뒤에 38절부터 2가지가 더 나오죠. 앞부분에는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는 그 과부의 딱한 사정, 기름의 기적이 나오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길게 읽었던 부분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아들이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었고요. 읽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 독이 든 국을 정화하는 기적, 그 다음에 보리떡과 곡식을 나누는 기적, 이런 기적의 역사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갈 때마다 인생의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우리가 읽었던 두 경우도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과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것도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이 죽으니까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래서 아들과 함께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이제 빚을 져서 먹고 살았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이제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못 갚으면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노예로 삼겠다는 거죠.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돈이 없다. 또 먹을 양식이 없다. 그래서 빚을 졌는데 빚쟁이들이 자꾸 독촉을 하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보통의 경우.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싶을 그런 어떤 순간들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죠. 가족이 아프다든지 본인이 아프다든지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모습과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 자,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과부의 그 기름 기적의 사건. 자, 이 과부가 이런 어려움이 처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이 이 어려운 문제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선지자에 갔느냐? 선지자에 간 것 자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방법. 더 중요한 것은 이때는 이제 구약 시대 때지만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담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목사님 안 통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뭐 중요하지만 꼭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도 구약 시대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그래서 선지자가 있게 될 경우에는 선지자에게 많은 경우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선지자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그저께가 봤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저께 말씀에 나왔죠.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선지자에게 기도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이 지극히 그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데 이 여인이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빚으로 말미암아서 내 아들을 다 뺏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방법을 알려주죠. 뭡니까?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기름이 있다 했습니까? 그릇이 있다고 했죠. 그릇. 그릇이 하나 있다.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그럽니다. 그릇을 빌려서 그릇을 빌리고 문을 닫고 자신에게 가져오라 그랬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름이 그릇에 꽉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당시에 사용되는 기름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굉장히 고가고 비쌉니다. 그 기름이 가득가득 차이니까 말하자면 재물이 차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죠. 하나님의 큰 은혜.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처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 돼서 절대로 사람을 굶기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살립니다. 먹여줍니다.
먹여줘요. 먹여주고 아프면 치료해 줍니다. 돈 없어도 치료해 줘요. 미국은 그렇죠. 돈 없어도 치료해 줍니다. 일단 치료는 해줘요. 나중에 돈 갚으라고 빌이 날라올 망정 그 빌도 뭐 돈 없으면 뭐 못 갚는 거죠. 뭐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저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 기적의 말씀이 1절부터 7절에 나오고 이제 8절부터 37절까지는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평소에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신세를 진 집이 있어요. 수넴 여인 집에 가끔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이 여인이 섬세하게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식사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 엘리사도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있잖아요. 가는 집이 있어요. 가는 집이. 엘리사 선지자도 있잖아요. 아마도 불편한 집은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집은 갈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죠. 가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어. 만나면 즐거운 사람이 있어.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 자주 만나고 싶어.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뭔 말 실수를 해가지고 또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일부러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일부러 찾아가죠. 왜? 만나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공개를 잘 했던 것 같아요. 정성으로 공개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분이 가끔 와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합시다. 아예 방을 하나 마련합시다 해가지고 방까지 마련합니다. 그래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환을 통해서 이 여인의 집에 뭔가 필요한 게 없는가? 나도 좀 도움을 받았는데 나도 좀 베풀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사환이 하는 이야기가 그 집에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옛날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에요. 가장 큰 불행. 이것만큼 큰 불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없으면 두 분은 이 부모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는 노동력이 없어지잖아요. 나중에 노동력이 없어지고 또 아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다? 이거 정말 불행한 일.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얼마나 이게 큰 불행입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옛날에 심지어 첩을 들여와서라도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꼭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과 같은 느낌의 환경이었어요. 이때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내년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생길 것이다. 여인은 믿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이도 들고 뭐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우리 과거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은 사건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라가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웃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자녀를 낳겠느냐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남편이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예언처럼 그 여인이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잘 공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축복을 주셨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 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들이 죽어버려요.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죽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 막 의원을 찾으러 다니고 뭐 무당을 찾으러 다니고 점치는 사람 찾으러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재빨리 나귀를 타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이 여인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여인도.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초지정 이야기하고 자기 아들 살려달라는 거죠. 제발. 그리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아들 있는 집에 가서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공통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당에게 가서 안 돼요. 점치는 자에게 가서 안 됩니다. 그들에게 가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도 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었던 생명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보혈의 피를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어쩌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범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곳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